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날씨 추워졌죠? 예, 추운 가운데 추위를 뚫고 비바람을 뚫고 우리 청년님이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무슨 주일이죠? 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을 바라보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 주간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없이 다른 것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난 주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특세. 다음 주부터 돌아온 내일부터 아침 특세. 특세가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얘기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가 6시에 있어요. 6시에. 새벽 5시에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6시에. 거의 아침이죠. 그때 오셔서 같이 특세 좀 참여하고 고난 주간을 그렇게 딱 5일. 그래서 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1년에 고난 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면 딱 5일간 그것도 새벽에 1시간 이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책자 나눠드렸는데 받으셨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그 보면서 거기에 뭐 특세 관련해서 설교 적는 부분도 있고 또 묵상 하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묵상을 하루에 한 장씩 한 정해진 날씩 해서 묵상도 하고 그 나눔 질문에 좀 기록도 하시면서 목장별로도 좀 이야기도 하고 카톡에 난 이런 거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나누시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상집에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거라는 제목의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신선했습니다. 그림 잘 보이세요? 예. 이 그림이 특이한 점이 뭘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십자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려보시는 그 시선으로 밑에 있는 광경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여인들과 제자들, 로마 병정들, 그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시면서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거나 혹은 불쌍하거나 저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 힘드시겠다, 고통스럽겠다 생각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누가 정말로 불쌍하고 누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막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밑에 있는 소리치면서 못 박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너한테 내가 뭐 원수를 갚거나 막 저주를 퍼붓거나 고통 가운데 막 악을 쓰면서 하면서 막 너 때문에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오늘 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는 저 사람들 중에 어느 위치에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내가 저기 있었다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내가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 사실은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와 예수님 그 자리가 바뀌어 있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다른 누구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나를 위한 것으로 다가오고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비켜가는 모든 감정들, 여러분 생각들, 삶의 패턴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듣기 지겨운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을 하면 그냥 굳어진 생각들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삶을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는 중요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수없이 듣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십자가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잊어가면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 또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사역을 전해줄 사람도 보여줄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십자가를 선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선포하거나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가는 것은 교회가 잊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는 좋은 모습들, 그냥 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거기에 힘이 없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과 아랑곳 없이 십자가는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교회는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많이 들어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 십자가 듣기 싫어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복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면서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생명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십자가 얘기하죠. 이러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힌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를 묵상해도 여러분 요만큼 아주 적은 부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샘솟듯하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금요일 날도 설교하고 수련회 때 한번 설교했던 부분을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때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련회 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속죄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 위에 있어요. 그 누구도 속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그 십자가에서 홀로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찾아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몇 번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있었죠? 한 20번, 30번, 40번 또 고난주간이 그렇게 있었죠. 고난주간이 매번 반복이 돼요. 매번 반복이 돼요. 매번 반복이 되면 질릴 텐데 매번 반복이 되면 또 고난주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고난주간이 깊어요. 오래되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그 단어가 렌트라고 하죠. 근데 그게 원래 그 고어를 뜻으로 사순절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꽃이 피죠. 그 꽃은 어디서 나와요? 나무에서 나오죠. 그 꽃이 피기까지 여러분 무엇을 이기면서 견디었죠? 추위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꽃이 피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 영혼에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 이 꽃이 피는 그런 과정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통하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힘들지만 결국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 영혼에 꽃이 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난주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묵상을 해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흘러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종려나무 흔들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막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펼쳐서 길에 깔고 이 길을 지나가도록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주간에 그 종려 주일에 종려 넘어 가지를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며칠 사이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신성모독을 이유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막 찬양했어요. 경배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런 제3시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겠습니다. 제3시가 몇 시냐면 9시예요. 오전 9시. 제3시 9시에 못을 박고 6시를 지나서 제9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했는지 우리가 불편해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엄청 힘들겠죠? 엄청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못 박힌 채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피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겠죠? 그 살은 어떻게 돼? 근육은 살은 찢어지고 계속해서 못이 박힌 그곳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계속해서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뼈와 찢긴 살, 흐르는 피가 난무하는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빛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도 상관없고 침을 뱉어도 상관없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저주를 품어도 막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런 그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 그 사람은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없도록 그 근거를 아예 싹둑 뿌리부터 그냥 없애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까? 죄인이 틀림없지 않을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다른 모습들을, 다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혹시 보이십니까? 읽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고통하고 그 괴로운 순간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죽어마땅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신을 못 박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자신을 못 받기 위해서 불법과 또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넣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마리아 어머니를 위해서 유언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의 말씀의 외침입니다. 버림받은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말없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받았는데 죽고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논리의 충돌이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누가 죄인인가 하는 논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상관없어요. 저는 아닌데요. 우리는 그걸 외면할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요. 두 논리가 십자가 위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죄인을 품으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인일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죄인? 누가 죄인일까요?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나는 율법대로 지키며 살았고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이 백성들이 리더들이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인데 사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 보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죄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죄가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십자가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우리는 치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기대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삶이 무너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붙잡고 예수님을 절대로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서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발견하고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고침받아야 할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자기 안에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부딪혔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내가 돈 10억만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아니 100억 10억이 뭐야, 나한테 딱 5억만 있어도 나는 이제 멋들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자신이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 세상, 죄의 기준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죄가 주는 고통과 현상들을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내 한계를 벗어나면 이건 내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 때문이군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군요. 주님, 내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최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최고의 모습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된 삶입니다. 십자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보여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인간의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인간의 희망이라고요? 죄는 인간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잊어가는 세상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구원의 간격도 없이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를 알고 깊이 감춰둔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무엇이든, 지금의 근심이 무엇이든 죄를 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도 멀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달라지고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림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지점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오늘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 찢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 가장 슬퍼하시고 아픈 이유는 찔린 못이나 옆구리의 창이나 찢어지는 고통보다도 이러면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단절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지만 그 순간의 단절이 예수님은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외면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과 회복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평안을 주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논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잘 지내는 사람, 그 십자가 아래에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 삶의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는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잠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울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무엇에 기대어서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단절, 그 끊어짐을 아파하면서 회복을 간구하면서 우리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근심과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모든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인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면서 영혼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진지하게 그 십자가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시면서 한번 가서 한번 해봐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수천 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감격할 수 없다면, 그 선물을 받고도 우리가 그 선물인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선물이 진짜 선물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가? 진지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아니, 내일 아침에 내가 올 수 있든지 못 오든지 가능하면 내가 오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여기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특세의 출석의 의미를 두라는 게 아니에요. 특세의 출석은 기본이고 그 특세에서 여러분 깊이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특세 일주일 딱 5일이에요. 5일. 월화 수목 금.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그죠?
특세하면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예수님 믿는 거과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고난주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이유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십자가를 잊어가고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서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꽃이 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영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